오늘 본문에는 7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7가지로 기록했는데요.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첫 번째 은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28절에 우리는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두 번째 은혜는요,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어질까요? 2가지로 표현을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은 사람인데 다른 표현으로는 그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왜 부르심을 입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안 사랑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받았지만 받았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한정적으로 주어진 특별한 은혜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은혜예요. 이건 모두에게 다 준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이 은혜는 받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까요? 알아요. 받았으면. 구원받았는지 10원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줄을 알아요. 모르면 구원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데도 본인이 구원받은 사람인 줄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말해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 전도입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 사랑받았다고요? 정말 믿어집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알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부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알아요. 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고요. 그게 뭐죠, 여러분? 퀴즈. 뭘까요?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왜 미리 정했어요? 부르려고. 누구를 미리 정했어요?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을 불러야 할지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래서 불렀어요. 왜? 특별한 은혜를 주려고. 왜 줘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은혜는 그냥 막 주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그 주님을 닮은 모습이 완성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다른 말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자, 5번째,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를 미리 알고 정해 놓으셨다. 30절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앞에서 우리가 부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냥 막 부르는 게 아닙니다. 누굴 부를지 다 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해 놓은 사람들을 불렀고 부르신 사람들을 어떻게? 6번째,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가 없어지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의로워졌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는 죄 사함의 은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줬어요. 이것이 6번째 은혜고,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우리죠 영광스러운 관계를 맺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영광스러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때 영광스럽잖아요. 주님을 제가 만나다니 영광입니다. 저희 가문의 영광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힘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하반절에 보면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다?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는 이미 영화로운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고 이미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다. 어떤 사람이 영광스러운 사람입니까?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고 수치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인정해 줬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줬어요. 너는 영광스러운 사람이야. 수치스럽지 않아.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인정해 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걸 본인이 인정을 안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스럽다고 인정해 주는데 내가 나를 인정을 안 해. 아이, 하나님 멀어지는 말씀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이 이게 눈이 많이 나빠지셨네. 잘못 보셨어.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했는데도 우겨요. 개겨요. 계속. 그럴 리가 있냐고 자꾸만. 아이고 저 잘못 봤다고. 그런 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걸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의 가장 밑바닥에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는데 아이 그럴 리가 없대. 그걸 겸손이래요. 천만에.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못 믿는 겁니다. 불신앙이에요. 자, 7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쭉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거잖아요. 죄 가운데서 건져내셨어요. 그 목적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그걸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그것도 풍성하게 많이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형상을 본받으며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의향이 있으신가? 그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러길 원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른 본문에서는 이와 유사한 표현은 아니지만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줬어요? 넘치게 하셔서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주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의 보따리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 있는 표현대로라면 지혜와 총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은혜로 줘요. 공짜로 줘요. 그 은혜와 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의 뜻, 그분의 비밀을 알게 돼요. 그럼 그분의 비밀과 그분의 뜻은 뭘까? 비밀이 뭘까요? 알게 되는 비밀이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우리가 예정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비밀을 하나 말해주겠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 성경은 경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니까, 관리해 주시니까, 섭리해 주시니까 그걸 경륜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세세하게 살피며 관리 감독해 주고 계신다는 거. 그게 비밀인데 그걸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은혜로 풍성하게 줬기 때문에. 조금 주면 모를까 봐 그냥 많이 쏟아 부어줬어요. 그래서 은혜를 풍성히 받으면 사람이 똑똑해집니다. 어떻게 똑똑해지느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셔. 너 그거 알았어? 비밀인데 어떻게 알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너무나 많이 부어주니까 내가 똑똑해졌어요. 그걸 알아.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그걸 왜 모를까요? 똑똑하지가 않아서 그래. 지혜가 없어서 그래. 총명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데 마치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 그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요? 인정하지 않아요. 내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두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면 사람이 똑똑해집니다. 그래서 매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것도 주님의 은혜구나. 이것도 주님의 은혜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늘 어떻게 살아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요. 그 왜 그래요? 아니까.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러는 게 어딨냐고 원망하게 되고 너 때문이라고 불평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요. 몰라서 그래요. 실상은 뭐예요? 비밀인데 그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세세하게 관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좀 똑바로 알면 좋겠다고. 그거 알겠냐?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헬라 원문을 찾아보면 여러분 주보에 써놨어요. 화면에도 보세요. 영상 보시는 분들 화면에 제가 보여드릴게. 오이코노미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여러분 앞에 있는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오이코노미안이란 말은 집안을 관리한다. 집안을 청소하고 가사를 살피는 거 있잖아요. 청소하고 빨래도 하고 집안 아이들도 돌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오이코노미안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는 가정주부가 자신의 오이코노미안 경륜을 행하지 않으면 집안이 어떻게 돼요?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겠죠. 본인이 만든 건 아닌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지저분해지고 질서가 없고 말하자면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까요? 개판 5분 전 막 그냥 쓰레기통이 돼버리잖아요. 집안이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얼마만 신경 안 쓰고 내버려두면 집안이 아주 그냥 엉망돼버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경륜해야 돼요. 오이코노미안. 경륜한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집안이 이렇게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경륜인데 거기에서 온 단어로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고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라고 쓰느냐면 섭리, 관리, 감독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섭리하신다 이런 말씀 들어봤죠. 하나님의 섭리. 그렇죠? 이게 경륜이라는 말이에요. 섭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뜻이에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셔서 살펴주시는 거. 마치 엄마가 집안 이렇게 돌보듯이 이렇게 물건도 제자리에 놓고 엉클어진 거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케어, 그렇지. 요즘 쓰는 말로 케어를 해주시는 거예요. 돌봐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경륜인데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그걸 모를까 봐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이 많은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고 엄마가 가정 돌보듯이 이렇게 살펴준다. 이게 바로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비밀이야. 사실은 비밀. 다른 사람은 몰라.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름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다가 잘못 길을 들어서더라도 하나님이 바른 길로 안내해 주시고, 우리가 뭘 잘못하더라도 그 문제를 합력해 선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일을 저지레 해놓으면 엄마가 뒷수습을 다 해주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사실을 알았다면 기뻐요. 그렇죠? 감사해요. 근데 언제만 그래요? 어떤 시점만 그래요? 아니죠. 늘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그래서 기쁘고, 범사가 그래요. 그래서 범사가 감사한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일단 감사하다고 그러세요. 왜? 잘못됐어 뭐가. 그래도 하나님이 엄마처럼 다 뒷수습을 해주니까. 근데 엄마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짜증 날 거 아니에요. 하려면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니까 짜증 안 내시고 뒷수습 다 해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해도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닌 거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건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그럼 내팽개쳐 두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특별하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불신자들이나 아직 미신자, 이제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도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일반적이다. 그래서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일반 은총이라고도 하고요. 일반 섭리라고도 하고요. 그래요. 자, 그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겐 특별히 은혜 주셔서 관리, 섭리, 감독해 주신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겐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일반적인 은혜가 뭘까? 저와 여러분 그 두 가지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 성경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찬찬히 잘 보세요. 아까 여러분 찬양할 때 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기 나오죠? 만민에게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는 분이 누가? 하나님이. 자,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인류, 신자나 불신자나 상관하지 않고 모든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불신자도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자기네가 스스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다 있어요. 그들에게 햇빛과 비와 바람을 다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혜가 있고 또 문화를 이루어내고 문명을 건설하고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있고 뭐 전쟁에 나가 싸워 이기기도 하고 뭐 스포츠를 하기도 하고 문화예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야구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그래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지혜가 있어서 엄청난 발명도 해내고 업적을 이루어내기도 하죠. 그런데 그건 그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공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을 이루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아니까. 근데 불신자들은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 특별 은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걸 몰라.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게 하려고. 이런 거 보면 진짜 신이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기적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놀랍다. 그러잖아요, 보통들. 그런데도 거기까지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죠. 그래서 뭐 엄청 야구를 잘하는 사람한테 신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은혜로 야구 잘했다고 안 하잖아요. 지가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 뭐 그보다 좀 못하면 뭐 야왕 이렇게 뭐 왕까지 붙여주는데. 예? 사람이 신이 될 정도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운동을 잘하면 신자를 붙여줘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건데 그걸 인정을 안 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자기가 다 영광 받잖아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지 못해요. 왜?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못 믿어.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까이 계신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 계신다는 믿음을 갖지만 불신자들은 위급한 일을 만날 때는 신이시여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는 하거나 밤길 거닐 때 무섭다 소리는 하거나 뭐 이렇게는 해도 또 신앙이 없어도 애들 시험 볼 때 되면 막 절에 가서도 기도하고 교회 가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들 가까이에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으로 오해하고 엉뚱한 신을 섬기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앞서 들었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없고 지혜와 총명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특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누리는 것도 누리지만 그 사람들이 못 누리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힘을 드리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노래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결과다 그 말이에요. 여기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산다는 말은 그야말로 라이브 사는 거고 기동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더니 키네오라는 헬라어인데 움직인다라는 단어, move 이런 단어도 있고 감동시킨다는 단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존재한다.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없어요. 맞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경륜을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은혜밖에 모르는 불신자들은 몰라.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회도 안 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도 안 믿잖아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솔직히 하나님을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제 아시겠죠? 청명이 없어서 그래. 지혜가 없어서 그래. 그건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는데 특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으나 우리가 멀쩡히 살아 숨쉬는 이유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그걸 모르고 살아요. 이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각각 받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제정신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감독해주고 계십니다. 섭리해주고 계십니다. 세세하게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계속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일반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계속 은혜를 주시죠. 그렇죠? 교회 안 나가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교회 안 나가도 멀쩡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큰일 날 줄 알고 있어.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안 믿고 살 수가 있어. 나는 그게 신기해. 어떻게 예수님 안 믿고 살아.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안 믿고도 멀쩡히 잘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그러죠.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갈 수가 있냐. 무슨 차이입니까? 받은 은혜가 달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알아봐도 냅두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어떻게 해요? 인자하셔요. 불쌍히 여겨주니까. 근데 그것도 몰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을 안 믿고 감사하지 않고 살아도 괜찮게 내버려 두는 걸 모르고 그냥 다 자기가 알아서 사는 줄 알고 우리 보고는 야 하나님이 있긴 뭐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올바른 반응은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거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센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곡을 붙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면 그게 훨씬 더 큰 겁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왕이면 뮤지컬처럼 말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노래를 좋아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뭐 그녀는 너무 예뻤다, 뭐 아름다운 강산 이런 건 많이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지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노래는 할 줄을 몰라요. 왜일까요? 특별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일반 은혜만 받아서 작곡도 하고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음악적인 능력. 노래도 기가 막히게 해요. 그죠? 근데 그 재능을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하나님께로 돌려보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만큼의 재능은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라오. 이렇게 얘기하면 노래 부르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네가 뭘 좀 아는구나. 흐뭇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아주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왜? 말로 다 못하니까 노래하는 거거든요. 원래 말로 이게 표현이 안 돼.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보다 더 나아간 진보한 찬양이, 진보한 표현이 노래거든요. 여러분 앞으로도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찬양하는 그런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평상시에 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는 사람들은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라면 얼마나 더 영적으로도 건강하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성가대 많이 하시기 바라고, 성가대가 많이 부흥될 수 있도록. 성가대란 말 잘 안 쓰는데 자꾸 쓰네요. 그게 일본식 표현이래요. 찬양대가 맞아요. 찬양대.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일본식으로 표현되어진 교회 용어를 이렇게 바로잡자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가대는 찬양대로 바꾸자.
성가대는 일본식 표현이다. 일본식 표현이고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이 쓰는 표현은 약간 뭔가 마음속에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아서 찝찝해.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맞아요. 찬양대로 자꾸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자비하시긴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더 정확히 말하면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우리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은혜를 거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다가 은혜를 거둬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은혜를 계속 부어주니까 은혜 때문에 자신들이 사는 줄을 몰라. 그러면 은혜를 한번 싹 걷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죠. 은혜를 거두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배터리가 방전된 휴대폰처럼 서서히 기능을 상실하다가 나중에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은혜가 거두어지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거고 사람 노릇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끔 TV나 영화 이런 거 보면 실제로도 본 적 있죠. 사람인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저건 짐승이야.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짓을 해? 저런 행동을 해? 저런 말을 해? 그런 사람 있죠. 사람인데 사람 노릇을 못해요. 뭐가? 일반 은혜가 거둬지면.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지만 일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거두어지면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면 사람이 짐승이 됩니다. 도덕성, 인간성, 윤리 이런 게 다 사라져버려요. 많이 봤죠. 우리가. 윤리도 없어, 도덕도 없어. 어떻게 사람이 저런 짓을 해? 그 전쟁 때 일어난 그런 학살 이런 거는 뭐 물론이거니와 정말 비인간적인 행동들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왜 그래요? 더 이상 사람이기를 포기한 짐승이 돼버리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렇게 은혜가 거치게 되면 비인간적으로 될까요? 사람이 범죄한 이후로 자신들의 인권을, 자신들의 주권을 죄에게, 마귀에게 넘겨줬거든요. 그래서 죄의 종이라고도 하고 마귀의 종이라고도 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같은 행동이 아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막아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착한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 착해 보이고 또 일반적으로 평범하고 양심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보면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TV에 나오고 신문에 나와요. 그럴 수가 있어. 어이구. 그죠?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성품 속에 있는 것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낸 거잖아요. 구원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을 해낸 거 아니겠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구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구원해야만 사람답게 살 수 있어서 그 목표가 예수님의 형상인데 구원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지옥을 사는 거죠. 그렇죠. 지옥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어서 때로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신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더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선을 행하고 싶어지고 악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 있게 되고 분노를 다 표현하지 않고 인내하게 되고 양보도 하게 되고 사랑하게도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가정이 폭력적으로 변하고 서로 돕고 서로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사회 공동체가 폭력 집단, 비정한 동물의 왕국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입시지옥, 취업지옥, 헬조선, 심지어는 결혼지옥 이런 말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자신 안에 들어있는 무서운 악과 추악한 욕망과 마주하게 되는데 너무 놀란 나머지 아닌 것처럼 연기를 하고 살지만 그게 오래 못 가니까 속에 들어있는 무서운 악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사고의 주인공이 되고 말아요. 마치 저수지에 물이 다 말라버리면 바닥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 바닥 속에 있는 더러운 쓰레기들도 있고 다 싹 드러나잖아요. 물로 덮여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것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추려고 막 하얀 횟가루를 뿌리게 되지만 그건 못 감추는 거죠. 은혜가 거두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중요한 한 가지의 예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알잖아요. 이 정신이 미쳐가지고 소처럼 풀 뜯어먹고 7년 동안 살았던 왕. 자 봅시다. 다니엘 4장 16절에 보시면 또 그 마음이 변하여 은혜가 거두어지니까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32절 하반절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용맹과 자기의 정치적 기술, 군사적 기술 이런 것으로 자신의 제국을 이루었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그래 한번 거둬보자 싹 거둬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소처럼 짐승이 됐다 그 말이에요. 마음 자체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의 아버지와 함께 명실상부한 중근동의 절대 강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는 아들 왕자 시절부터 아버지 나보폴라살 왕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당대 최강국이었던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바벨론 제국을 건설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다른 나라들을 계속 수리아, 모함, 암못을 차례로 함락시키고 애굽에도 원정을 나가 2번이나 전쟁을 할 정도로 완전히 막강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함무라비 왕과 더불어 당시 바벨론의 최고의 왕으로 손꼽히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받던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까지 왕이 되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유다를 함락시키고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활용하시는 거거든요. 유대 땅에 있는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큰 그림을 갖고 있는 건데 자기는 거기 출연하는 그냥 한 사람일 뿐인데 지가 제일 당시에 자기보다 대단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 아주 최고로 잘난 줄 알고 있었을 때 이것 봐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고 주권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네가 모르는구나. 네가 똑바로 한번 배워봐라. 너에게 7년 동안의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7년 동안 뭐 했다? 제국의 왕이 옷 벌거벗고 들판에 나가서 살았어요. 풀 뜯어먹으면서. 머리는 독수리 털처럼 돼요. 손톱은 새 발톱처럼. 그리고 살다가 7년의 기간이 다 끝나니까 하나님이 자 이제 정신 차렸냐? 정신 차렸어요. 그게 바로 다니엘 4장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게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이제 그 권세가 내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인 줄 알았고 그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걸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 차렸어요. 총명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전엔 총명이 떠나간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미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악한 짓들을 저지르는 것. 이 땅에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아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일반 은총이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느부갓네살 왕처럼 너 한번 이번에 교육 좀 받아야겠다 하고 딱 하나님의 손에 찝히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자신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을 시킨 게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의 본성이 은혜가 딱 벗어지니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옷을 벗으면 알몸이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은혜 옷을 벗기면 추악한 알몸이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인 줄 아는 지식도 없어요. 하나님이 없대요. 어리석은 겁니다. 마음이 부패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행실들은 악해요. 가증스럽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자, 잠언 30장 2절에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미안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때문에 이만큼 사는 거지 그 일반 은총마저 없으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아주 비인간적으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만큼 사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신자들 중에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람들은 가면 쓰고 행세하는 걸 좋아해요. 자신의 빛낯이 드러났지만 안 그런 척하려고 연기를 잘한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짐승은요, 자기가 짐승인 줄 알고 짐승처럼 살아요. 근데 요즘은 짐승 중에도 지가 인간인 줄 아는 짐승들이 있기는 있어요. 하도 그런 대우를 해주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짐승인데 사람인 줄 착각하는 애완견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만큼 살고 있는 줄 모르고 자기 힘인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게 하는 방법은 그럼 뭘까요?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계속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강력한 걸 알죠?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하라, 찬양하라.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통찰에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받은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여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인간적인 비참한 삶으로 미끄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은혜가 벗어지게 됐을 때 나타나는 비참한 환경을 마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옥문 앞에 그냥 도착하는 겁니다.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인간적인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는 일반 은혜만으로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죠? 특별 은혜가 필요해요. 더 많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필요해요. 저 같은 사람은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해요. 몇 배가 필요해요. 왜? 은혜가 아니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더 나쁜 놈이라는 걸 내가 알거든요. 나는 은혜가 조금만 있어도 돼. 난 기본이 좀 됐거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가 몇 배로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더 많이 임해야
요 정도 하고 살아요.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다르겠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평가할 수 없으니 각자가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주님, 저는 따따블로 필요하고요. 일반 은혜 갖고는 안 돼요. 특별한 은혜 안 주시면 저는 하나님 못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라고요. 하고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강물이 흘러 넘쳐야 돼. 그냥 짜작짜작 있는 걸로는 안 돼요. 얕은 물에 있어서는 안 되고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야 우리가 그만큼 살고 있고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더 많은 은혜를 달라고 해야 돼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필요해요, 주님. 그래야 한다는 것이지요.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삶. 그래서 강물 정도가 아니라 큰 저수지가 되고 바다를 이루어야 되는 삶이다. 그래야 영광을 드러내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까지 가죠. 그렇죠? 겨우 사는 게 아니라 형상을 본받는 삶까지 가려면 더 많이 그렇게 해야 된다. 결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의 삶.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당연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인간답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직장 잘 다니셨잖아요? 아유 목사님 직장은 저 혼자 힘으로도 다녀요. 하나님이 뭐 직장 생활까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직장 생활쯤은 제가 혼자 알아서 다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지 않겠죠. 아무 탈 없이 1년 동안 직장 잘 다녔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저 뭐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무난하게 다녔습니다. 그게 자기 힘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죠. 자기 힘입니까? 이제까지 설명드렸잖아요. 아니라니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1년 동안 강단에 빼먹지 않고 설교하면서 오늘까지 줄 왔잖아요. 네. 당연합니까? 아이고 목사 된 지가 언제 돼. 그쯤은 다 누구나 하지.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헛소리 안 하고 똑바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교만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사를 돌보면서 집안일 이렇게 하면서 별일 없이 이렇게 잘 살아온 거 아유 누구나 다 그렇게 살잖아. 아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정도도 못하겠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일반 사람보다 특별한 애가 더 보태진 사람들이라서 이만큼 산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렇게 못 살았다니까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고 믿음이에요. 우리 아이들 집안에서 자녀들 노릇하느라고 힘들었죠. 학교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갔다 오고 그게 여러분 힘으로 다 되는 일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거. 여러분 노래 다 들어있잖아요. 아까. 에? 저녁에 노을 보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해가 뜨는 거 그냥 보는 거 아니라면서요. 맞다고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래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 뜻이다 말씀하셨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줄 알고 조금만 이상하면 성질냅니다. 왜 원래 일기예보에 해 뜨기로 했는데 비가 오냐고. 성질내요. 내 뜻대로 되냐고요 그게. 감사할 줄 모르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거든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답게 살 수 있었던 것 사람들을 만나도 사고치지 않고 때리지 않고 죽이지 않고 평화롭게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 많이 있었을 텐데 그걸 꾹 참고 범죄되지 않고 감옥 가지 않고 이만큼 살아온 것도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으로 특별한 은혜를 더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은혜,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게 그게 쉽냐고요.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신앙생활에도 기복이 얼마나 많았어요. 교회를 나가니 많이 예수를 믿니 안 믿니 때려치니 많이 얼마나 기복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만큼 하나님 섬기며 오늘까지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없으면요 기도도 안 되고요, 성경도 안 읽히고요, 설교도 안 들리고 교회도 오기도 싫고 아침 말씀 묵상 아멘도 달기 싫어요. 그 가지고 아멘도 하는 게 뭐 힘들다고. 아니 말 나온 김에 아니 아침에 말씀 묵상 올리면 다 다십시오 이제부터 내일 아침부터. 예? 안 다시는 분들은 안 읽어보시는 거예요? 예? 개인적으로 따로 공부하시는 게 있으신 거예요? 읽으셔요. 읽고 아멘을 다셔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거기다 또 더 설명을 풀어서 달더라고요. 뭐 길게 쓸 필요는 없는데 읽었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기도까지 다 써놨잖아. 아멘이라도 하셔요. 그래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줄 알죠. 그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쑥스러워서 못 따른 분도 있다고 그래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그마저도 쉽지 않아요. 어려워서 안다는 게 아니라 뭐 이 정도야 이 정도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일이 간섭하시며 경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엔 억울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사는 게 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이게 왜 억울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마음과 원망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위로도 할 수 있고 격려도 할 수 있잖아요. 이해해 네가 다 그럴 수 있어. 세상이 그렇잖아. 근데 그걸로 해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 불평하는 마음, 성질내는 마음, 그 마음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길을 말씀해 드릴게요. 그것은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셔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요. 그걸 믿으십시오. 그럼 지금은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맞아요. 그거 억울해. 그런데 그 조금만 지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감사하기로 그냥 결정해버리세요. 억울한 마음 들 때마다 아우 진짜 억울해서 미쳐버리겠네. 아니야. 감사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할렐루야.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모든 말씀은 구원의 은혜의 감사로 마무리가 돼요.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죄인들 중에 가장 나쁜 놈이 납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하고 여러분하고 누가 나은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바울보다는 나은가요? 못한가요?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정말 많은 죄인들 우리를 포함해서 그 많은 죄인들 중에 자기가 가장 나쁜 놈이래요. 바울이. 자기가 생각하니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함이 해소될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누구에게?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부름받고 예정받고 선택받은 우리들. 죄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여김받은 바로 다른 사람들도 아닌 나를 위하여 오늘도 그렇게 경륜하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억울한 일이 감사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답이에요. 우리도 잘못한 게 있습니다. 뭘 억울해요. 나도 잘못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확고하게 갖기만 한다면 지금 뭐 잘못됐지만 반드시 엄마처럼 수습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능력 있는 삶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